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 사랑,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셨을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 부모에게 효를 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사랑을, 효를 강조하셨을까? 유교 사상에 따라서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볼 수가 없다. 얼마나 애틋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떠올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두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두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의 조화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어가고 가을이면 익어서 추수하는 것. 세상의 모든 그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까지도 자신들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삶의 방식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큐멘터리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요즘 제가 자주 봤던 게 뭐냐면 그 애벌레가 나비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미는 그냥 알만 낳고 가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좀 징그럽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뭐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막 살아가요.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때가 딱 되면은요. 몸에서 실을 뽑아내요. 고치를 만듭니다. 참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거를. 어미는 알만 낳고 도망가 버렸는데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모든 애벌레들이 몸에서 그 실을 뽑아내더라고요. 그 나뭇잎을 갉아먹는 이유가 몸에서 실을 만들어내게. 그래서 실을 뽑아내서 자기 몸을 감싸는 고치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은요, 그 고치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갑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또 어김없이 알을 낳습니다. 신비하지 않으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참 저도 자주 이렇게 주의 깊게 본다고 했는데도 저도 몰랐는데 전에 우리 기정목 권사님이 이 교회 주변을 뜰을 청소하시다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심어놨던 튤립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싹이 조그맣게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때 이 튤립이 그냥 한 해 살인 줄 알고 당연히 겨울에 얼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땅 속에서 튤립이 싹을 틔워가지고 지금 한 뼘쯤 컸습니다. 아마 오시다 보면 보일 겁니다. 잡초 아닙니다. 튤립입니다. 튤립. 작년에 심어놨던 튤립이 그렇게 컸더라고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얘들아 때가 됐다 빨리 싹을 틔워라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봐라. 누가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것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세상 만물을 통해 보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과연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가본 적이 없잖아요? 천국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 아멘 소리가 작아요. 천국 갈 준비가 되셨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세요? 오늘 저녁에 다 가십시오? 너무 빨라요. 이 방송 너무 빨라요. 천국 갈 준비는 됐는데 지금은 안 가요? 안 돼요? 조금 더 있다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천국의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뭐 땅이 어떻게 되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형태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교회가 곧 천국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의 모형과 같은 겁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천국의 그 작은 샘플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배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들을 해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지.
요즘 참 이 세상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다툼이 큽니다. 어떻게 됐는지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구시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지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목사 입장에 속상합니다. 속상해. 그런데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을 서로 믿고 따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믿게 되고요.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싸워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우리가 잘못 오해되고 있냐면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믿게 돼요.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절대 여러분들 진화론 믿는다고 해서 창조론 거부한다고 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곳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해 두셨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체험하십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장치를 또 해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왜 인간은 꼭 부모를 두어야 하는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나요? 박혁거색? 아래서 태어난? 이 땅의 인간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부모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아래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두셨을까? 왜 꼭 부모 밑에 자녀가 태어나게끔 하나님은 하셨을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두신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부모를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모는 그러한 존재예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고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계산적으로 대하나요? 내가 너에게 이걸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걸 해줘라?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투자했으니 너도 나에게 100만 원을 갚아라?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게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 얼마나 부모들이 밤잠 설치겠는지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아이가 제대로 된 수면 패턴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 4, 5년은 부모가 밤을 새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맞죠? 4, 5년을 고생해야 된대요. 밤잠을 설쳐야 돼요. 왜? 그냥 배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제끼잖아요. 밥 달라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해야 되는데도 새벽 2시가 됐든 5시가 됐든 그냥 울어제껴요. 빨리 일어나 밥 줘 하고 울잖아요. 막.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가서 꿀밤을 주고 막 구박합니까? 조용히 해! 아니에요. 어김없이 일어나서 밥을 줍니다.
그럼 또 배부르면 또 자요 또. 그러다 또 한숨 잘만 하면 또 우러제낍니다. 빨리 또 밥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부모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참 나중에 크고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스스로 잘해서 큰 줄 알아. 그렇죠? 자녀들 보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나서 큰 줄 알아요. 그 어릴 때 그 모습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얼마나 부모를 괴롭히면서 컸는지를 자녀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은 그건 또 허락하지 않으셨네. 왜 그럴까? 그러면 정말 부모한테 잘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힘이 부족하다면 그 힘을 빌려서라도 자녀에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섭리이고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실천이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인가? 그냥 말로만 공경하자, 말로만 효도하자, 말로만 잘하자. 근데 실질적인 게 없잖아요. 뭘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뭘 어떻게 잘 해드려야 될 것인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뭐 적는 거 허락하지 않는데, 오늘은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싶으면 적으세요. 펜을 꺼내서 적으세요. 적으라니까요? 왜 아무도 안 적으려고 그래요? 못 들었다고 핑계대지 말고 빨리 적어요. 우리 창근이도 펜 꺼내서 적어야 돼. 다, 전부 다. 다은이는 왜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어? 빨리 펜 꺼내. 적어.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사람은 다 적으세요, 지금부터. 딱 이것만 지키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첫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찾으세요.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걸 찾으세요. 아멘. 나의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부모님이 뭐 할 때 기뻐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행복할 때 좋아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의 부모가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는. 돈 줄 때. 네? 돈 줄 때, 용돈 줄 때 부모님 나오잖아요, 대본에 구체적으로. 용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나와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나의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적어도 자녀는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자녀는 몰라요.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모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나의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뭐 사모님과 여자들이 떡볶이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심지어 떡볶이에 치즈가 들어간 것은 당연히 안 드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치즈 싫어한다고. 웬걸? 사모님이 아닐 거래. 그래서 맛있다라는 집에 떡볶이 치즈 들어간 걸 따라 사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치즈를 드셨어요? 했더니 나 이거 좋아해. 저도 몰랐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치즈를 좋아하시는지 처음 알았어요. 태어나 처음.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치즈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나의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나? 뭘 할 때 기뻐하시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물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순종하세요. 성경에서는 먼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부모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깨달음을 주세요.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부모가 미처 정말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선택하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대화해 나가면 됩니다. 또한 내가 효를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효를 나타낼 수 있는 것, 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찾으세요. 찾으셔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도 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부모님과 대화를 잘 못해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주 이야기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불편한가? 또한 뭐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를 자주 살펴보시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또한 여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자주 드리십시오. 틈날 때마다 드리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드리십시오. 단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대요. 젊었을 때는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데, 나이 들면 돈으로 버텨야 된대요, 그거를 다. 젊었을 때는 발품 팔아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나이 들어서는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의 부모가 아프다면 만사 제쳐놓고 가장 먼저 부모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직장에 일하다가도 내 자식 아프다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갔습니다. 어떤 부모는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고 애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요. 밤이고 새벽이고 뜁니다. 병원을 향해서. 다 그렇게 키웠어요. 자녀들을. 내 부모가 아프다라고 사인을 보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세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시간을 내서 찾아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우리 십자군 중에
불효부모 사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효도하려고 해봐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는 그 말 듣고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효도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이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내 부모에게 잘할 걸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찾아뵙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효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순간 부모님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 효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 효도.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뭘까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렇지. 역시 우리 안수 입산.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냥 이 땅에서만 보고 끝낼 거예요? 천국 가서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넉넉하지 못해서 형편이 못해서 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지 못했지만 천국 가서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시킬까?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볼까?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런 능력이. 그냥 여러분은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그 부모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에게 할 가장 큰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가장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와 사랑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우리에게 못해준 것과 서운했던 것만을 늘 기억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내 생명이 길고 너희가 큰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꼭 어버이날만 효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이고 온전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일집 내교의 모든 성도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박자 더 빠르게 우리와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 저희들이 각자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헌신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공경과 사랑과 효를 나타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또한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임을 깨달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한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